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역사를 장중에 쥐고 계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풀벌레 소리가 아우성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인데 계절은 가을이 되었건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금년에 계획한 사역들을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가위 명절이 있어서 성도들과 국민들이 고향을 찾는 이동을 합니다. 오가는 길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분주했던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이 감염병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입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다시금 사명감과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을 따라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손길이지만 온 믿음을 다 담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곤란 중에 처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천국 평안을 내려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손길, 공급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리는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세대에서 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이웃을 섬기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 2, 3부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열 체크와 또 명단 작성, 또 마스크 착용, 이렇게 방역 준비를 잘 하셔서 본당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를 따라 가정에서 적절한 시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대신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꼭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한가위 명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또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은혜 중에 잘 다녀오시고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가위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순서지가 또 교회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기도회에 감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위해서 마습교회와 민족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나라 개화기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희망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희망가는 아무랬던 일제 강점기인 1923년경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프로 대중가수 1호로 등록된 최규엽 씨가 음반을 취입하고 불러 크게 유행시킨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수 전영록의 고모부가 됩니다. 우리나라 첫 대중가요의 고전인 희망가는 풍진 세상, 즉 어지럽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대는 세상에서 인생은 일장춘몽이요 혼란한 세상을 만나 망국의 서름을 달래는데,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은 참으로 우리 민족,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가 활개치는 그러한 풍진 세상을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고약한 것이
사람 간 만남을 급나게 하니 정말 고약한 바이러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쯤 요양원에는 자녀들이 꼭 찾아 부모님이나 이렇게 뵙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투명 막을 설치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간접적으로 뵙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손도 만지지도 못한 채 문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입장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이 북쪽 해상에서 사살되는 그런 일도 안타깝게 있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비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참으로 일어나도 시원하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원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풍파가 있고 전쟁의 흉흉한 소식도 듣고 만나면서 지내오게 됩니다. 각종 전쟁의 소문, 전염병의 돔, 또 사건과 사고에서 어떻게 생존해낼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양인의 과거 수천 년에 쌓인 역사 속에서 5가지 희망을 갖고 살아왔다 합니다. 첫째는 오래 사는 겁니다. 둘째는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겁니다. 셋째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넷째는 남들이 인정하는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5번째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묻기 전에 왜 사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통 없이 죽을까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뜻있게 보람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데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고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무거운 인생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안타깝지만은요. 사람들이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대통령을 지냈던 분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자살 대책 기관이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 SOS를 쳐왔습니다. 심정이 서로 비슷하고 입장이 그래서 우리 한국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또 분석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요청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일본 내의 여성 자살자가 작년 대비 올해는 40%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여성이 작년보다 7.1배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한 우리의 생활이 제한받게 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데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손길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영도자 모세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황무지요 거친 광야를 40년간 자신들의 수고 없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계셨던 것이지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종종 아프고 다치고 실패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까 생각해 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식을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네, 그런 예상을 하는데 우리의 예상처럼 안 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일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떼돈 벌고 운전할 때에 딴짓해도 사고 안 나고
채소를 심기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사람이 주의 집중해야 되고, 비료도 주고 북도도 주고 약도 치고 울타리도 만들어야 하는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주시지만 일정 부분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기풍 목사님은 1865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한학을 공부했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라고 해요. 의협심도 강했어요. 그는 서양인이 조선을 집어려 삼킨다라는 소문을 듣고 선교사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평양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던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이 턱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페 선교사의 턱에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날 이후 이기풍은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안이 환해지면서 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개시켜 바울로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모습이 이기풍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신학교 졸업반일 때에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마페 선교사는 7명의 졸업생들에게 제주도 선교사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하니까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페 선교사는 무심코 자기의 턱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있는 이기풍 이 목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합니다. 지난날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그 생각이 났던 것이겠지요. 드디어 제주도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마페 선교사가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당신이 내 턱에 낸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라는 글을 적어 보내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는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선교사에게는 이국 만리 이곳에 와서 몸소 젊음을 불태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전도하다가 얼굴 턱이 부서지는 곤욕을 치릅니다. 이기풍 목사도 제주도에서 전도하다가 심한 박해로 중단될 뻔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한 것이 있어서 평생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큰 우주적 확성기를 하나 가지시고 방송하면 되시겠죠. 지금부터 모든 조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 안 그러면 모두 죽이겠다. 이 한마디 크게 한마디 하시면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땀과 피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동참과 인생과 수고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저는 아침에 산책을 갔다 오다가 잘못 디뎌서 그냥 길바닥에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오른 발이 접질리면서 화장탕 주저앉게 되었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도 떨어지면서 손을 짚다 보니까 손에 막 피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면서
집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똑같은 날 오후에는 멀쩡한 아스팔트 마당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카탕탕하고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약간 그 마당 중에 기울어진 데가 있어서 구두를 신고 가다 보니까 먼 데를 바라보면서 가다가 그 기울어진 데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초 동안 내 정신이 그냥 출장 갔다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이때 어른들이 참 많이 당하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은 뭔가가 뼈가 부러지고 큰 곤욕을 치르는 부상을 당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났겠구나 생각하고 너무 아프고 마비가 되어져서 얼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또 보았습니다. 왜냐? 저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침 돌아보니까 사람이 본래 많이 다니는 데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양복 차림이었는데 얼른 일어나서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감각이 잘 오질 않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그냥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씩이나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얼얼하고 또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게 놔두시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했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켜주심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가족이, 사업과 직장이 또 무너지고 없어지고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이 힘들고 먼저 만나는 사람 두들겨 패주고 싶고 그런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길길이 날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 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나의 일터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왜? 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의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일과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실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서 신구약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만나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합작하는 관계다. 그것이 저의 마음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내 자신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냐? 그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처럼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면서도 그 행한 일의 책임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가난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하시고 경험으로 알게 하셨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다친다는 교훈도 주셨어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졌지만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판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행할 일들, 만날 일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인도를 맡기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걷는 남자가 그야말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내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물에 빠지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을 입은 사람이구나. 사람의 육신은 마음으로 무너지기 쉽고 또 육신의 것이 단단한 나무보다도
강력한 쇠보다도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차량에 부딪히면 깨어지는 건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하고 오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쯤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 10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종살이와 옥살이가 그 제국의 총리로 되어가는 직선 코스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생의 광야와 황무지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호위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 폭풍우가 그를 의지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레 포기하든지 스스로 생명을 끝내버리든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안내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 얘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모질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높은 절벽 바위 틈에 집을 짓는데 제일 밑에는 가시나무 가지를 물어다가 얼기설기 밑바닥 둥지를 만든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위에는 토끼 같은 짐승의 가죽을 뜯고 마지막에 자기의 가슴 틀을 아주 부드러운 틀을 깔아서 그렇게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웬만한큼 이제 새끼가 자라게 되면은 자기의 등에 업어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새끼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파닥파닥하면서 아직 날개도 채 충분히 자라지 않았고 어깨 근육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땅을 향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공수 특전단이 점프할 때는 낙하산이라도 있지만은 이 어린 것은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럴 때에 어미는 그것을 보다가 재빨리 떨어지는 새끼를 찾아가서 자기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해서 어깨에 힘을 길러주게 되고 담력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키워내어서 이제 아주 세중의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떨어지는 새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보금자리를 흩어져 버릴 때에 생각할 겁니다. 왜 이 좋은 보금자리를 파괴시키는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보드라운 틀을 또 그 다음에 틀을 다 흩어져 버리니까 새끼도 그 가시나무에 찔리면서 앉아있기가 불편해집니다. 어미의 그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훌륭한 독수리의 위용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봐주시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할 때에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은 유효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고 쉬운 환경을 때로는 흩어버리시고 공중에서 떨어지듯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요즘처럼 감염병이나 몸의 질병으로 자녀 문제와 재물 문제 등으로 흔들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참외나 고구마를 키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잎줄기가 너무 무성하게 되면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열매가 충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처음에 잘릴 때는 아프지요. 왜 이러시는가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십니다. 택한 자녀,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형편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자꾸 살다 보니까 노예 민족으로 되어졌고 저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힘드니까 부르짖습니다. 소리칩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혹독한 환경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셨습니다. 우주의 행성들과 모든 보이는 산야와 나무들, 모든 각종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만 짓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자는 예외 없이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끔찍한 미생물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풍진 세상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의 권능으로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또 신앙과 지혜로 잘 감당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진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를 지나고 황무지를 지날 때에 우리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신 것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주여,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한 주간의 삶의 계획 위에와 남북한계례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